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가 이 갈멜산 전투 후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비결,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비결은 5가지였어요. 5가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벌써 2달 전 말씀이기도 하고 1달 전의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 기억력을 잘 이렇게 살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가 구체적으로 드린 기도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그리고 네 번째가 포기하지 않고 했던 그런 기도.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응답을 기대하고 준비할, 그러니까 순종할 준비를 하고서 드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비가 내린 거잖아요. 3년 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농사 지을 때 한철만 비가 안 와도 그렇게 힘든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 거의 너무너무 황폐해 있지 않았을까요? 푸른 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기근을 겪었고 눈앞에 또 불이 내려오는 그러한 기적도 보았고 또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억수로 내리는 것까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아합 왕이 이제 정신 차렸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죠. 오늘 우리들이 대하는 본문 19장은 우리들의 그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누구한테 말해요? 이세벨. 아합이 우상 숭배자였던 부인 이세벨에게 궁에 돌아가자마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쫙 다 뭐 한 거예요? 보고한 거예요. 보고.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예요? 이세벨은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없애버리고 또 바알 신앙을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이스라엘로 시집온 이방 여인입니다. 그는 페니키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시리아 그쪽에 있는 옛날 시돈 왕 옛 바알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지금까지 엘리야 선지자가 눈에 가시 같았는데 이번에 이런 일을 당하고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정말로 공들였던 바알 또 아세라 제사장 850명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알고 분노해가지고 급발진합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사태가 갑자기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럼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그냥 악이 바칠 대로 바친 거죠. 그리고 지금 그 형편과 계획을 그대로 엘리야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때 오늘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전가를 받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겁니다. 3절과 4절 그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게 누구 이야기예요? 엘리야죠, 엘리야. 바로 앞장 열왕기상 18장에서 얼마나 큰 능력을 보였습니까?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오늘 보면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같은 사람 같으세요? 18장의 엘리야와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9장의 엘리야, 같은 사람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뭔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엘리야의 그 담대함이 싹 사라졌습니다. 바로 앞에 850대 1의 담대한 그러한 싸움을 하던 엘리야가 변해서 생명을 위해서 정신없이 도망을 치는데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환은 브엘세바에 놔두고 자기는 광야길로 하룻길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들어가 어떤 로뎀 나무, 이게 쌀이나무 같이 생긴, 뭐 그늘도 그늘 같지가 않아요. 그 로뎀 나무 아래에 가서 이렇게 딱 앉은 거죠. 갈 데가 없어요. 또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냥 털썩 주저앉은 겁니다. 그리고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제 생명을 이쯤에서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뭘 느끼세요? 야, 엘리야 참 불쌍하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안쓰럽다, 그렇게 느끼세요? 반대로 아유 참 한심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 있으신가요? 반면에 또 그 엘리야를 보면서, 지금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 난 그럴 줄 몰랐는데, 실망하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이 엘리야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19장의 엘리야를 보면서 오히려 큰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어지던 그 사람도, 그 엘리야도 한순간에 저렇게 쓰러져 그냥 지쳐서 쓰러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엘리야가 맨날 승승장구하고 항상 일당백하는 그런 영적인 거인으로 이렇게 살다 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질문이잖아요, 질문. 그럼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이 도망하는 모습, 어제는 용감하게 일어나 능력 있는 선지자를 활약하다가 그 다음 날인 오늘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비겁하게 이렇게 도망을 치고 그러다가 어딘지 모르는 곳에 쓰러져서 이게 너무 힘듭니다. 나 죽여주세요.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떤 날은 갈멜살 위에서 그 큰 승리를 얻은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임해서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믿음이 막 샘솟듯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얼굴이 환합니다. 마치 저 갈멜산 위에 엘리야와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열왕기상 18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끝나고 곧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리면 저는 곧 제 손에 사실은 실제로 들려있는 게 별거 없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잘 해오다가도 조금만 낙심되는 일이 생기거나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만나면 금방 실망감과 또 자괴감에 이렇게 파묻혀버려요. 이게 정말 되는 싸움인가? 이거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내가 정말 목사 맞나? 절망의 나락으로 막 떨어지는 거죠. 뭔가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특히나 나를 낙심시킬 만한 그러한 일을 만날 때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 힘들 때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그 연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우리가 받았던 은사, 이런 게요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면 그게 잘 활동을 해서 그 모든 힘든 상황들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그 힘든 상황이 우리의 믿음의 연수, 직분 이런 거 다 그걸 삼켜버려요. 그게 쓸데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우리는 지쳐서 열왕기상 이 19장에 이 엘리야가 되곤 하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또 상황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어떤 때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에게 원망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한순간 우리 중에 누구든 그 로뎀나무 아래로 나아가서 거기에 꿇어앉거나 심지어 들어 누워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이 점을 인정하자는 거죠. 왜요? 열왕기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 이야기는요,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는 로뎀나무 아래서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서 이야기가 맞춰지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 우리들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이 엘리야의 그 자리에 비슷한 모습으로 지쳐 쓰러진 분은 아니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니 계시니까 여기 나와 계시겠죠. 근데 혹 모르겠어요.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엘리야처럼 쓰러져 계신 분이 계신지. 근데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순간 내 낙심하고 있는 모습으로 절망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자학하지도 마시고 대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렇게 생각해야죠. 엘리야도 그랬는데 뭐.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는데 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엘리야도 그랬는데 뭐. 엘리야도 그랬어요. 그리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가 받은 은혜를 주님, 저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 회복의 여정을 엘리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황에 가서 이르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움직이던 엘리야가 그날은 이세벨이 가져다 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안 여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엽집질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일어나 뭐 했다고요? 도망했어요. 도망.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늘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던 그의 믿음의 눈이 아마 뭐 일들의 연속으로 인해서 피곤해서 그 눈이 닫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게 저의 첫 번째 실패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여러분, 믿음은요, 시선처리잖아요. 우리가 오늘 첫 찬양으로 시선이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 믿음은 시선처리예요.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고 이게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할렐루야, 우리가 시선을 바르게 처리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게 실패의 첫 번째 이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실패의 이유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던 자,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붙잡고 살던 저가 지금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게 되자 순간 어떻게 하게 되었다? 도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들이 보고 배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가 실패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낙심케 된 거죠.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다는 것,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요, 영적인 탈진인 겁니다. 예수 믿다가 탈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 저도 목사니까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중에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줬는지 우리가 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렇게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멀리 계셔도, 옆에 분이 멀리 계셔도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 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여러분 분명히 캐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관심은 1위로 향하죠. 만약에 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를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 보세요. 지금 로뎀 나무 아래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회복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우선 쉼을 통해서 그 탈진에서 다시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뭘 해서요? 쉼. 우선은 그에게 육체적인 쉼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달린 거예요. 너무. 엘리야가 너무 달려서 탈진한 거예요. 그에게 그 로뎀 나무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5절 말씀 보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육체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있는 거예요.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먹고 마시고 또 뭐 했어요? 잤어요. 이거 보면 엘리야가 많이 탈진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그가 먹고 자고 먹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자상하시지 않습니까? 먹고 자고 먹고 하나님의 또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참 자상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잠깐 서보세요. 보시다시피 탈진한 엘리야를 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 1단계가 발동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의 쉼이었어요. 쉼. 먹고 자고 쉬고 먹고 자고 쉬고 하나님이 그의 육체를 다루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과정 중에서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단지 육체만 먹고 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곤하고 지친 영혼과 육체를 함께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가 점차로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슬플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 이렇습니까? 왜 접니까? 그럼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은근히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슴에 안기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경험들, 그것을 여러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치고 낭망하고 기도할 힘조차 잃으셔서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이유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날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 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나온 그 여러분 심령과 육체와 가정과 교회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엘리야를 다시금 일으키신 것은 오늘의 본문에 계속 이어지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경험. 자, 저가 몸을 추스린 후에 40주 40야를 행해서 어디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호렙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때 그 자리예요. 다시 그 자리. 자, 가장 중요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 지친 종에게 깜짝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에요. 그럼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굴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굴 속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또 잤을까요? 굴 속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죠. 뭐 했는지는.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저는 엘리야가 자기가 행했던 그 사역, 과거의 일들을 쭉 돌이켜보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이 나왔겠죠. 아, 도대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왜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아합 왕은, 왜 이세벨은 왜 변화되지 않는가?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리던 장면을 생각해 보았겠죠. 그때 사람들 얼굴 표정도 이렇게 보았겠죠. 거짓 선지자들 다 참수하고 사람들도 막 새로워지는 것 같고 또 아합 왕도 충격 가운데 돌아갔고,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게는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지 않은 거지? 아마 그 굴 속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린 겁니다. 9절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엘리야로 하여금 그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거기 왜 있는지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어떻게 여기다 데려다 놨는데? 그런데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자기를 돌아보라 하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 기도의 내용을 모두 자세히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대답을 보면 그가 그 현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피해의식 때문이겠죠. 그 이세벨 때문에 이 엘리야가 눌려있는 것 같아요. 눌려있고 실패했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원망한다는 거예요. 원망.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겁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사람들 다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하는 거죠, 원망.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요, 좀 삐딱해졌을 때, 우리가 좀 신경이 좀 날카로워졌을 때, 그때는요, 교회도 필요 없어요. 친구도 필요 없어요. 죄송해요. 그때는 목사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자상하신 하나님, 엘리야의 그 질문에 다 대답하지는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 자신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경험, 즉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고 체험하는 것으로 그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에요. 11절, 하나님이 그를 굴 밖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를 그곳에 세워놓으신 후에 가장 먼저 강한 바람이 그 앞에 지나가게 하셔요.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셌는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큰 지진을 보내셨어요. 온 산이 흔들리고 막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온 세상을 흔드는 지진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아요. 그 다음 불이에요. 큰 불이 임해서 세상을 다 살라버릴 것 같은 그런 환상이 그 앞에 연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 속에 우리들의 그 세상에 강한 바람과 같은 일들, 또 지진과 같은 일들, 또 불과 같은 일들은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일어나고 있어요. 야, 이게 정말 부흥이다. 우리가 확신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현상에 우리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가 회복되는 일들, 하나님의 부흥이 내려오는 일들은 자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적과 표적, 놀라운 일들이 물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는 하셔요. 그렇지만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엘리야에게 회복과 부흥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신 그 다음에 있는 이 일로 인해서 그것들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였다라는 거예요.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그런 거대한 현상보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경험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뭐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는 방식은 주로 그분의 말씀이에요. 말씀. 믿으십니까? 예배 때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고 또 교회 공동체가 그 말씀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홀로 계실 때는 성경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의 경험이 그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확 담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바꿉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어떤 특별한 목회적인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바꾸나요?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정도로 만만한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해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대부분 성도들이. 목사가 말한다고 바뀌나요?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목사는 목회적인 어떤 서비스 또 돌봄으로 위로는 줄 수 있지만 사람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분이 언제 바뀌는가 하면 생각지도 못할 때 말씀이 그분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께서 공동체 안에 운행하시다가 전혀 말도 안 되는 예화나 또는 논리적으로도 참 어정쩡한 그런 설교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그의 인격에 탁 부딪히게 되면 그가 하나님 임재의 경험을 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사 속에 있었던 모든 부흥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은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맛본 사람들이 변화와 부흥을 경험하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동안 엘리야의 인생에는 하늘의 불도 있었고 하늘의 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변화되는 역사는 거기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나라에도, 심지어 세계 역사에도, 우리들 인생에도, 우리 교회에도 강한 바람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고 불도 있었을 거예요. 좀 될만하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제 목회 여정에도 그래요. 그런데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서 와요? 바로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 함께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지는 거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삶,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임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묵상하는, 그래서 오늘 순종할 현재형의 말씀이 내게 있느냐를 갖고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회복의 여정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날 엘리야에게, 그 지친 종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셨고, 이제 다음부터 15절의 말씀을 살필 텐데 직접적인 말씀이 주어지면서 새로운 사명으로 그를 불러내셔서 결국은 엘리야의 이 방황과 탈진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의 경험 이후에 엘리야는 또다시 새로운 사명자가 되어서 일어나 남겨진 인생의 경주와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바죠. 회복이 있어야 사명이 주어집니다. 회복이 없으면요, 사고만 쳐요. 둘 다 사자인데 사명은 회복이 있을 때 주어지고 회복이 없으면 뭘 친다고요? 사고를 칩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그런 일, 또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은 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그날 버거움과 또 실패로 인해서 찾아온 엘리야의 탈진, 쓰러짐이죠. 그걸 첫째, 쉼과 음식을 통해서, 두 번째는 그분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그분의 어루만지심을 체험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신의 세미한 음성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그에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았는데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인생의 버거움으로 인해서 지쳐서 마치 저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처럼 쓰러져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정말 인생이 무의미하고 재미도 없고 또 방향 감각도 없고 또 시간 감각도 잃은 채로 그냥 로뎀나무 아래에서 스스로를 자학하면서 정말 인생이 뭐 이러냐, 나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뭐 이러냐, 다 죽고 나만 남았지 뭐냐, 하나님 뭐가 이렇습니까? 그렇게 떼쓰고 계신 분 아니 계십니까? 오늘 엘리야를 사랑하셔서 추적해 오시고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좀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를 사모하면서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먹이심,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당신의 임재를 체험케 해달라고 함께 구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만지심과 임재가 내 심령에, 내 육체에 임하게 해달라고, 동일한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 임재가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대로 잠깐
눈을 감고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셔야 합니까? 우리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지친 엘리야의 모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제 안에 있는 실패와 낙심과 절망과 지침과 외로움과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있는데,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 밤 나를 찾아오셔서 나도 똑같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인해서 다시금 쉬고 회복되고 새힘 얻는 복된 여정을 출발케 해 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의 만지심과 위로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쳐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